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온가족뿐 아니라 저희 소망부 친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과 남미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미로 신방을 다녀오다가 차 안에서 라디오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고속도로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요즘 SNS에 떠도는 김재동 씨의 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있습니까? 배가 아프면 나쁜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 또 답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이렇게 답했습니다. 참 아이들이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 성어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술 먹고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이게 사자성어로 그 땡땡땡이 있고 끝자가 가입니다. 땡땡땡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고성방가? 아빠인가? 엄마 아니기 천만 다행입니다. 엄마는 어쩔 뻔했습니까?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듣다가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해보니까 물도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에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조금 더 수준 있게 답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시험지 유머 검색해 보시면 방금 드린 것 같은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이 떠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보면 뻔해 보이는 것인데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답답한 시대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화요일이 되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주변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는 뛰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뒷걸음질하는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우리처럼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때를 지나는 한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당황스러운 것이 많고 많지만 특별히 처녀가 임신하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했습니다. 약혼기간이었지만 결혼 전에 잉태하는 것은, 임신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요셉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요셉은 가장 좋은 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당황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하고 당황스러울 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에는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통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데이그마티조인데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말이 데이그마티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신실한 두 증인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서약하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혹시 남자 쪽에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고 신랑의 평판에도 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요셉을 처음 소개할 때 나오는 말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자기 평판에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현몽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요셉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현몽은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데 보이면 환상입니다. 환상은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의식이 있어도 보이지만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내가 잠을 자야 꾸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은 참 작은 동네입니다. 지금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의 집터 위에는 수태고지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요셉의 집에는 이렇게 성요셉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걸어가면 한 200m도 채 안 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요셉과 마리아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는 그 순간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배신의 아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조용히 끊고 싶었지만 이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서 요셉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참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과연 하나님 듣고 계실까? 힘을 내어 기도하지만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순간이 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말씀이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집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께서 외국에 일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하는 내내 집사님은 울먹이시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목사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슬픔 당한 집사님께 제가 드렸던 권면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데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밤, 그날 밤 요셉도 한없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자기 약혼녀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함과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힘을 다해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란 것이 참 무력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를 담임하십니다.
처음 개척할 때 42평 작은 홀을 얻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홀을 얻었는데 저희 사택을 얻을 집을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쪽에 얇은 합판으로 벽을 만들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방문을 열면 교회고 문을 닫으면 집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집에 보일러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머리맡에 물을 내놓고 자면 꽁꽁 얼 만큼 추웠었고, 여름에는 너무 좁고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을 설치면 문 열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장의자에서 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교회에 누워있으면, 교회 의자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언제나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잠이 들면 새벽 때쯤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력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 그 문제만 보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알고 계시면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하나님이 점점점 크게 보이고 내 앞에 있던 태산같이 큰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보면 큰 건물도 작게 보이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호령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주목했습니다. 저 거인은 키가 얼마나 큰가, 그 갑옷은 얼마나 단단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얼마나 무겁고 날카로운가, 그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가. 모든 관심이 골리앗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칠 때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 때에 딱 한 사람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험준한 들판이었지만,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었지만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들판에서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한 마리 작은 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들판에서 곰과 싸웠던 것처럼, 사자와 싸웠던 것처럼 물매 하나와 돌 5개 들고 전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불안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갑갑한 현실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점점 또렷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당황스럽다고 하나님보다 내 기분을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이 화가 난다고 억울하다고 자신의 기분을 앞세워 파혼했다면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해시켜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놀란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깨 늘어뜨리지 마라.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둘째로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누군가 내 곁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주위를 보면 한결같이 내 편이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해서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귀한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몸에도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라도 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욥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딱한 사정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이 살던 곳은 지금의 터키 북부지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대만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대만은 에돔, 지금의 요르단 지방입니다. 요르단에서 터키 북부까지는 버스를 타고 와도, 빨리 와도 한 10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둘째 친구 빌닷은 수아에서 왔습니다. 수아는 이라크 남부인데 좀 가깝습니다. 버스 타고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셋째 친구 소발은 나아마에서 왔습니다. 나아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입니다. 여기는 버스 말고 비행기 타고 한 5시간쯤 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버스로 5시간, 멀리서는 비행기 5시간을 타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먼데 당시에는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욥기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너무 심한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있으면서 울고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친구들이 점점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제시합니다. 지금 네가 이런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이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고통당하는 욥을 더 힘들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친구들이 끝까지 위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친구들 때문에 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는 참 믿을만하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신방 갔다가 어느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웃으시면서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셨습니다. 그분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사람도 좋아서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꽤 심각하게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납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 자체가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휘청이니까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문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와서 술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를 보았는데 아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집에 와서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는 아내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쓸데없이 교회에서 시간만 보낸다고 그렇게 싫어하고 구박했는데 환경이 달라진 그때도 여전히 곁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했는지를 모릅니다. 한결같이 곁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근데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주변의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혼자다 계속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는다. 아무도 너의 형편 모른다. 하나님도 너를 모르신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곁을 보면 정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너는 혼자라는 마귀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정말 혼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8년도에 루마니아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어서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는 공산당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처음 갇힌 몇 년 동안에는 아무도 면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방에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가족 면회를 허락할 테니까 집에다가 엽서를 쓰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정성스럽게 엽서를 썼습니다. 면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새로 나온 내복으로 갈아입고 들뜬 마음으로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방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면회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범브란트 목사님께는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목사님은 혼자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감옥에 있을 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끝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만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정말 그들은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구나. 목사님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다음날 동료 죄수들이 너도 나도 아내와 가족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비웃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도 했습니다. 그때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그 순간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주를 위해 싸웠는데 이것이 뭡니까? 깊은 탄식이 찾아왔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번개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가 기억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맞다. 주님께서 배교의 때가 온다고 하셨지. 지금이 그때인 것인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실 때 무덤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때 그 여인들도 나처럼 비참하고 절망스러웠겠지. 나처럼 외롭고 힘들었겠지. 그들도 울었지. 그런데 그들은 무덤을 떠나지 않았지. 그래, 나도 떠나지 말아야지. 그 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무덤 곁에 울었던 저 여인들처럼 저는 울기만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돈 속에서 내 모든 판단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믿음을 지켰고 20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로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참 좋으신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장이건 학교이건 가정이건 그 어디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이루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예수의 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멘.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가 와도 누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약속들, 그 많은 축복들이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면 그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이 하나님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10달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임하면 그 약속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기만 하면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한 때를 만나도, 당황스러운 때를 지나도 그 속에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곳이 참 좋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요셉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교회, 요셉의 집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둘러보는데 그 요셉의 작업장이었던 곳 근처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목이 아버지 요셉의 임종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른편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이고 왼편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 저 장면이 아버지 요셉이 임종하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액정너머로 갑자기 요셉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요셉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참 만족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말씀과 2장의 몇 절을 제외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삶을, 가장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동생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서 눈에 띄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일이 개인적으로 보면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불안한 일이었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그 순종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당황스럽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면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보석처럼 쓰임받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확신하면, 그 확신 때문에 내 삶이 주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